안디옥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은혜롭게 참으로 주의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였고 하나님 홀로 세우신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고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 속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는 놀라운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들에게 할례를 받아야 구원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기 시작한 것이죠.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려니. 우리에게 할례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에게 할례는 교인이 되고 동네 교회에 출석하며 성도 등록 카드를 낸 것, 그것이 할례라고 해야 할까요? 어쨌든 그들에게 있어서 할례는 결코 사소한 것이 아니죠.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된 표징입니다. 그러나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그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이요, 무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를 표징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17장 11절 말씀에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니라. 하나님께서 할례를 주신 것 맞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할례를 하라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그 할례와 비교할 수 없이 더없이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훨씬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할례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조건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조건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요, 나의 삶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태도, 그것이 훨씬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할례가 우리에게 위험하다 하는 것이죠. 왜 할례가 우리에게 위험합니까? 그것은 나를 보게 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레미야 4장 4절,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러니까 몸의 외형적인 표징, 표시, 그것보다 너희의 마음의 가죽을 베고 여호와께 속하라. 예레미야 9장 26절 말씀에도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몸의 할례를 받은 것, 그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은 마음의 할례인 것입니다. 교인이 되고 세례의식에 참여하는 것,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이요,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더욱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스테반 집사님 설교하셨습니다. 사도행전 우리가 7장 51절 지나왔습니다만,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러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너희 조상들은 몸의 할례를 주장하고 몸의 할례가 구원의 충분 조건인 것처럼 했으나 그것이 그들을 구원하지 못했음에도 너희는 몸의 할례만 주장하고 있구나. 스데반 집사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로마서 2장 28절 29절 말씀에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 율법 기록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본질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존재,
물과 포도주가 다르듯이 우리의 외형이 아니라 본질적인 변화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에 누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인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곳은 아까 읽어드렸습니다만 17장이죠. 17장에서 할례를 받지만 아브라함이 부름을 입은 곳은 12장입니다. 12장에서 아브라함이 부름을 입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 것은 창세기 15장입니다. 15장에서 의롭다 하셨고 17장에서 할례를 명하세요. 16장에서 이스마엘을 낳았거든요. 그리고 17장에서 할례를 명하시고 그리고 18, 19, 18장에서 이삭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는 내 힘과 내 능력, 나의 어떤 꾀, 이것으로 무언가를 이루어내는 것을 의미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 남자의 포피를 베어내게 함으로 너의 생명, 너의 자손, 너의 번식, 너의 모든 삶의 번영 다 하나님께 있다. 오직 하나님께 있으니 네 존재 자체를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해야 한다라는 것을 교훈하시고 그 교훈의 표징으로 할례를 주신 것이죠. 할례의 표징은 중요하지만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을 우상장사의 아들로 있을 때 그를 부르시고 그의 믿음을 계속 연단하시고 키워가신 하나님을 그 마음과 영혼의 중심에 모시는 것입니다. 결국 12장에서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이 그의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어디서 해냅니까? 21장 이삭을 모리아산에 드리면서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 이삭마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이삭이 이삭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 모리아산이거든요. 그 모리아산의 고백을 통해서 이제야 내가 너를 알았다라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인데, 사실 그것은 12장에서 부르시고 21장까지 오시는 동안 그것은 아브라함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그를 의롭다 칭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그 믿음의 자리로 결국 이끌어내시는 것입니다. 아내를 팔아먹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이스마엘을 낳고요, 이런 많은 잘못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끝내 놓지 아니하시고 그 믿음의 고백을 받아내심으로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인데, 우리는 그 할례가 대단한 것이냐, 그렇게 여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의무, 겉으로 외형상 보이는 의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중요합니다. 신약적으로 말씀드리면 할례는 포피를 베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내가 죽는 것입니다. 할례는 내가 주님 앞에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의지로 할 수 없으니 주님, 저를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과 함께 저의 옛 죄된 모습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주님으로 저는 새 생명을 얻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인데 20절 바로 앞에 19절이 있어요. 1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그러니까 내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라고 말씀하시는 고백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할례로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할례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할례가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나의 마음과 나의 영혼을 베어내고 하나님으로 새로워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생명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거듭난 거예요. 할례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죽고 다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할례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리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이제는 그 율법의 완성이신 사랑의 결정체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내가 생명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신약의 할례인 것입니다. 그 할례를 저와 여러분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 할례 없이 우리는 생명 얻을 길이 없습니다.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어요. 여기 다툼이라는 단어는 누가복음에는요, 밀란으로 포박되고 살인한 자 중에 바라바라는 자가 있었으니 라고 할 때 밀란이라는 단어로 번역된 단어입니다. 다툼은 말이죠, 그냥 우리가 말로 언쟁을 높인 그러한 정도의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은 마치 밀란과 같이 이것은 생명을 걸고 그들이 싸운 거예요. 그들도 분명 그리스도인일지언정 그들과 바울 사도께서 이렇게 이토록 피나게 싸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단어는 사도행전 19장 40절에도 나와요. 소요의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라고 번역할 때 소요라는, 이 소요라는 것도 역시 그들이 생명 걸고 싸우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들도 분명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자일 텐데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복음의 순수성이 훼손당하는 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복음 그 자체, 그 은혜로만 구원받는 그 하나님의 은혜 훼손이 되어지는 것, 거기에 인간의 공로, 인간의 의지, 할례, 율법 이런 것들이 그 은혜를 잠식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만 우리를 구원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예수 은혜의 사건을 훼손시키기 싫은 것입니다. 아니요, 그렇게 되면 복음이 무효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에는 그들을 거짓 형제라고 합니다. 거짓 형제들이 너희들 가운데 가만히 들어와 너희를 종 삼으려 한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죠. 그들은 율법과 할례, 자신들도 지키지 못한 그 율법과 할례를 통해서 사실은 그들의 외형적인 것을 서로 부추기며 사실은 그들을 자신들의 통제 아래 두려 하고 있다라고 그들의 정체를 사도께서는 밝히시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의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진 의무를 은혜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때 그것은 여러분 것이 됩니다. 그것은 극히 위험한 것이요, 복음을 정확히 거스르는 것이요, 복음을 무효화시키는 가장 위험한, 기독교를 탄압하는 것보다 더 위험한, 그것이 바로 자기의인 것입니다.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기쁘게 여기더라. 그들이 말이죠, 이제 베니게, 두로와 시돈이 있는 그 지역을 지나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예루살렘을 갑니다. 사실 여기 2절에 보시면요, 2절에 자세히 보시면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을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형제들 다수가 바나바와 바울을 예루살렘에 보내기로 작정한 거예요. 저는 속이 좁아요. 속이 좁아서 그런지 만약 여러분들이 말이죠, 목사님 전하는 복음은 좀 이상해요. 목사님 그 교단에 가서 확인 좀 해보시죠. 그러면 제가 목회 안 하고 맙니다.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면. 하여튼
중요한 것은 형제들이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기로 했어요. 그런데 바나바와 바울은 두말 않고 거기에 순종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받은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결코 할례와 율법으로 흐려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안디옥에서 예루살렘은 400km예요. 400km. 지도상에서요. 그러면 실제 걸어가는 거리는 450km가 넘을 거라 합니다. 우리 서울과 부산이 400km거든요. 여러분, 건강한 성인 남자가 1시간에 열심히 쉬지 않고 걸으면 4km 정도를 걷는다고 합니다. 하루에 10시간 걸을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을 거예요. 하루에 10시간을 걸어도 직선 거리로 가도 10일이 걸리는 거리예요. 그렇다면 당시에는 보름 이상 걸렸을 것이죠. 그렇게 그 길을 걸어서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3절에 그들이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그들이 가면서도 계속 전한 것은 한 가지예요. 그리고 간증한 것, 요즘 우리말로 말하면 선교 보고죠. 그죠? 그래서 사마리아는 유대 땅입니다. 그래도 그들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생겼죠. 빌립, 그죠? 빌립이 전도하고. 그들에게 계속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사건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 사건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사실은 바나바와 바울은 거기 가면서 굉장히 마음에 눌림이 있었을 거예요. 저 같으면 굉장히 분하고 말이죠. 그 중간에 들어온 그 어떤 사람들, 그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이 밉고 말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펼쳐온 모든 사역이 그들로 인해서 다 숲으로 돌아갈 수 있구나. 내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그 베드로와 야고보가 어떤 반응을 보일까? 내 사역은 어떻게 되는 거지? 안디옥 교회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거야? 굉장한 마음의 눌림이 있었을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관심은 뭐였다는 거예요? 3절에 어떻게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는가가 그들의 관심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요, 우리의 말은요,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을 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결혼 정년기에 이른 사람이 있어요. 우리 집에도. 그 사람의 말은 늘 어떤 말을 꺼내도 나중에 결론이 어디로 갑니까? 직장 구하는 사람 우리 집에 또 한 명 있습니다. 직장 구하는 사람은 어떤 말을 해도 결론이 어디로 가.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해도 결론이 어디로 가는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집에 화장실이 2개 있다. 우리 집에 화장실 하나 있다. 이런 게 우리의 결론이기 쉽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을 우리의 입으로 내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기쁨으로 우리의 환경과 처지가 아무리 눌려도 우리의 걱정과 근심이 우리를 덮어와도 여러분 한 영혼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은혜 베푸신 주님, 나 같은 것을 구원하신 주님, 나를 주의 백성 삼으신 주의 은혜가 나에게 있고요.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누군가에게 그 은혜를 전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그의 삶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은혜를 전하기에 분주한 것입니다.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며 형제들이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형제들도 그것을 듣고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요 하나님의 은혜로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보다 위대한 사건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일을 그들이 경험했고 그 일을 나누는데 그들은 분주한 거예요. 그래서 그 멀고 험한 길, 걱정과 근심에 눌려서 갈 수밖에 없는 그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쁨으로 가는 거예요. 기쁨으로. 여러분 그렇게 구원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서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예루살렘에 가서도 그들은 오직 전할 것은 그거였어요.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하셔서 행하신 모든 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일이거든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자신들을 통로로 사용하셔서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놀랍고 커서 거기서 그 일을 계속 보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그런데 그 말을 가로막고 갑자기 어떤 사람들이 여기도 있는 거예요. 또 일어났어요. 말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어요. 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들이라고요. 그 사람들이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외치는 거예요? 말을 중간에 자르고 말이죠.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사람들은 한술 더 뜨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할례만이 아니라 모세 율법도 그들에게 지키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율법의 짐도 그들에게 지워야겠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우리에게 왜 주셨습니까? 정확히 말씀하신 것이죠. 로마 3장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율법을 지키라 주셨죠, 물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지켜낼 수 없음도 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율법을 지켜내는 행위로 하나님의 인정받으려는 우리의 죄된 속성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하나입니다. 율법이 잘못된 것은 아니죠. 율법은 완전합니다. 율법은 1.1획 변개함이나 떨어짐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은 우리를 거룩게 이르게 하지 못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주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할 능력이 율법 안에는 없습니다. 오직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를 깨달을 뿐이요, 내가 주님께 의지하지 않고 주님의 은혜가 없이 내가 하나님께 구원 얻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낼 수 있는 길이 없구나, 예수만 길이시구나를 깨달으라고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 율법에 대해 로마서 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한 의를 주셨어요. 거저 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한 의인은 누구이십니까? 완전한 율법의 수혜자, 완전한 율법을 행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남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유일한 통로예요.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습니다만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나 기초적이고 단순한 교리를 여러분에게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은혜의 줄기, 이 은혜의 중심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잊혀질만 하면 다시 기억해야 돼요. 잊지 말아야 돼요. 6절부터 11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이름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가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못하는 은혜를 제자들의 복에 드렸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그 최초의 예루살렘 공회의, 그래서 그리스도인 된 자들은 누구나 모여서 자기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공회의는 전체 회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전체 회의가 모여서 말하고 있을 때 그런 소란이 빠졌고 더 이상 바나바가 보고를 할 수 없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6절에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였습니다. 따로 사도와 장로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따로 모인 거예요. 그리고 그들 간에 많은 변론이 있었다. 7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렇게 말한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하면서 베드로가 말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주어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그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한 가지 우리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믿음, 우리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게 하시려고. 여러분, 믿음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다른 거 여러분 우리 요구할 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 병이 낫고 우리가 부자가 되고 우리가 이 땅에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오직 유일함,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에게 생긴 것,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예요. 그것이 우리가 더 이상 감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믿음 주신 것입니다. 그래, 믿음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를 보내신 것 너희도 알지 않느냐. 9절 말씀에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냐.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부패하고 더럽습니까? 우리가 말이죠, 율법주의자들의 가장 큰 맹점 무엇입니까? 내가 율법을 지켰다는 거예요. 내가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사실 그들의 마음은 깨끗하지 못합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은 더욱 자신만을 의지하고 자신을 돌아보게 하거든요. 그러면서 가증한 위선이 그들에게서 자라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 그것은 오직 예수를 향한 믿음만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그들이 깨끗해졌는데 우리를 차별하지 아니하셨다. 그들도 우리도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의 마음이 깨끗함을 입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한 의의가 나타났다라는 말씀, 제가 금방 읽어드린 로마 3장 2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 차별이 없는 말씀, 그것을 오늘 9절에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이나 우리나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 것이다. 우리도, 우리의 조상도,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구원 얻었는데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도 역시 마찬가지죠. 베드로의 믿음을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 부활 소식을 듣고도 고향으로 낙향해버리고, 그리고 그물을 다시 들고, 그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계속 그 마음을 두드리시고 결국 그에게 믿음의 고백을 얻어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에 감사해서, 그 믿음을 주심에 감사해서 그가 사도로 부름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차별이 없이 아브라함이나 베드로나 너희의 조상이나 너희나 오직 그 믿음으로, 그 은혜의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계속 강조하시는 거예요. 1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11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
예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라는 것이죠. 한 가지 제가 여러분과 오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사실 본문의 의미는 너무나 깊고 융숭하죠. 그런데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예수의 은혜 없이 우리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의 은혜 없이 우리는 하루도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을 말이죠, 우리는 고해라고 부릅니다. 고해, 고통의 바다예요. 금방 저 풍랑이 나를 덮칠 듯이 누구나 예외 없어요. 대통령이 돼도 예외가 없어요. 누구나 그 고통,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파도의 무게 속에 우리 인생은 모두 설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 큰 고통과 그 경랑 속에서 사실은 우리는 어떻게 생존할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는 못 사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복음서에는 다 뭐가 나옵니까? 주님께서 풍랑을 잔잔케 하신 사건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의 외적 환경, 우리의 주변 여건이 우리를 살리고 죽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염려와 근심, 걱정, 우리가 걱정하는 그것들이 우리를 덮쳐서 우리를 멸망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문제는 내가 주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내가 나의 주인 될 때 우리의 모든 문제는 생기는 것입니다. 그 모든 문제의 근원에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에 의해서 여러분의 인생은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오직 주님이시라면, 그러면 우리는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겠습니다. 저 역시 이런 시험에서 결코 자유하지 못합니다. 제가 요즘 수영을 배우고 있습니다. 수영을 배우는데 수영 강사가 하는 말이, 저희 아들 같이 갔는데요, 아버님이 됐어요. 제 호칭이. 아버님은 말이죠, 물속에서 너무 경직되십니다. 이렇게 말해요. 경직돼. 제가 어떻게든 물에 빠져 죽음을 면하려고, 그래서 몸이 경직돼, 노란 키판이라고 있습니다. 수영장은 초보자들만 들고 있는 건데요, 전체 수영장에서 저 혼자 노란 키판을 들고 있거든요. 그리고도 계속 끊임없이 물을 마십니다. 수영장 물을 다 마셔버릴 듯이 수영장 물을 거의 반은 제가 매일 가면 축을 내고 오는데요. 그런데 그분 말씀이 그거예요. 몸에 힘을 좀 빼시고 물에 몸을 맡겨보세요. 이렇게. 물에 몸을 맡겨보세요. 그러면 물을 밀어내고 앞으로 가실 수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가지 않고 제자리에 있습니다. 물장구는 엄청 심하게 일어나는데 앞으로는 안 나가요. 은혜의 몸을 맡기는 게 중요한데, 우리는 정말 내 힘으로 어떻게든 빠져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서도 그런 모습이 아닌지요. 우리의 은혜의 근원 되시는 주님이 내 인생의 키를 가지고 내 배에 오르셔서 나의 선장이 되셨는데도 내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든 내 힘으로 그 싸움을 이겨보려는 거예요. 그 싸움의 대장은 오직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과 어려움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오직 은혜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율법을 내가 지키겠다는 거예요. 할례 내가 받았다는 거예요. 나가 중심인 거예요. 나를 증명해내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증명해내고자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뿌리 깊은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끊임없이 내가 한밤 터뜨리겠다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거 하는 거 봤죠? 주님, 그러니 저에게 응답하시는 게 마땅하잖아요. 이게 우리의 죄성인 거예요. 기브 앤 테이크예요. 세상 사람들의 삶의 논리와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전혀 다르지 않아요. 세상은 공짜가 없거든요.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받을 수조차 없는 자들이 그 엄청난 은혜를 받고도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를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 죄를 모두 지시고 주님 십자가에 홀로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그 은혜 안에 우린 감사함으로 우리가 그 은혜에 붙들린 자로 은혜의 인도함을 받아 여러분 살 수 있는 유일한 우리의 삶의 길인 것이죠. 우리가 전도해 보면 금방 알아요. 전도해 보면 주님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무슨 뚱딴지 같은 얘기야. 절대 안 믿습니다. 제가 파리바게뜨 빵을 들고 나가서 드려요. 그러면 빵을 보고 그 가격을 계산하고 그리고 저의 위아래를 쳐다봅니다. 그리고 이깟 빵 하나로 나를 교회로 끌어들이려고 그래서 절대 안 받습니다. 그런가 하면 조금 교양이 있는 분들은 받아요. 그리고 이 빵은 나에게 2분의 시간을 너에게 허락한다. 뭐 이런 식으로 딱 그래서 몇 마디 하다가 이제 빵 받은 대가는 충분해 하고 돌아서시는 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건 빵이 아니라 은혜인데 절대 안 받으십니다. 빵도 안 받으시지만 더구나 은혜는 받으실 수 없는 거죠. 그렇게 부담스러워하는 그분의 마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은혜 받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영혼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율법주의자들, 그들은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법을 지켜서 자기의 의의를 하나님 앞에 인정받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로는 인정받지 못해요. 거짓 경건이 됩니다. 자기도 자기에게 속습니다. 내가 이 정도 법을 완벽하게 지키고 내가 이 정도 하나님 앞에서 행했는데 그것이 우리의 공로가 되어버리면 우리는 지독한 위선으로 계속 흘러갑니다. 그래서 우리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막.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이 내가 한 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모든 종교적 행위가 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6절부터 11절을 한 면에 띄었는데요. 그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 그것은 앞에서 본문을 좀 찬찬히 보시면요. 주어가 다 사람입니다. 사람. 어떤 사람들,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그 주어는 사람이에요. 그들이 지키게 해야 합니다. 그들이 할례를 받게 합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할례를 강요해야 합니다. 멍에를 지워줘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말을 찬찬히 묵상해 보면요. 베드로는 자기가 주어가 되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말은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원하셔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저들을 우리와 차별하지 않으시고 성령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성령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저들을 십자가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어요. 베드로의 모든 언어에는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습니다. 로 결론이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철저히 인정하십시오. 늘 인정하십시오. 주님을 거절하고 끝내 십자가에 못 박은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들은 특징이 무엇입니까? 내가 교회 다니고 내가 예배드리고 내가 11조하고 내가 봉사하고, 그런데 그것이 다 자기 것이 되어버리면 그것은 썩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 은혜로 봉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를 섬기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에 참석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모든 삶의 동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나는 살았어요 라는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때로 율법주의가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어져가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러나 율법주의로 성공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끝없이 교만해져. 그들에게도 나처럼 율법을 지키게 합시다. 그들에게도 할례를 나처럼 받아야 구원 얻는다고 말합시다. 끝없이 교만해져요. 그런가 하면 율법주의가 실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율법을 지켜낼 수 없다라는 큰 좌절과 절망에 빠집니다. 그래서 나는 도저히 구원에 이를 수 없구나. 나는 구원과 상관없어. 결국 그 나무에 목을 메고 그 배가 터져서 죽었던 그런 자와 같은 그런 모습이 돼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 자신에 계속 실망하고 나 자신이 역겹고 우리가 율법주의로 성공해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고 율법주의로 우리가 실패하면 더 큰 나락에 빠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이로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사이에서 나를 심하게 찌르기도 하고 또 하늘 모르게 또 높아졌다가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 앞에 그 은혜에 사로잡힌 자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입니다. 믿음입니다. 오직 주님께서 여러분을 보혈로 깨끗하게 하사 주님께서 믿음으로 나를 살리셨다는 그 은혜의 섭리가 여러분의 삶의 모든 힘의 근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만 의지하는 거예요. 은혜를 의지하면요, 여러분 성공해도 기쁨이요, 실패해도 기쁨입니다. 여러분 은혜주의로 여러분이 살면요, 여러분 성공하시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성공을 이루어도요, 그것은 내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주님께서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이 거둔 성공, 여러분이 이룬 겸손, 여러분이 이룬 다 주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셔서, 주님이 나를 붙드셔서, 주님이 나를 인도하셔서 내가 오직 그 사랑에 매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겸손해지는 거예요. 은혜주의자는, 율법주의자는 오히려 교만해진다면 여러분 우리 성공했을 때 더욱 낮아지고 더욱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그 은혜의 주인공이 되셔야 합니다. 은혜로 우리가 실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은혜주의자인데 우리의 삶에 계속 실패와 근심에 눌릴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넘어지지 않아요. 아주 쓰러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실패 가운데도 주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계획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은혜 안에 있을 때는 나의 실패가 내 실패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더 주님 앞으로, 주님과 하나 되게 애통하는 심령으로 주님께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실패는 오히려 자랑이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실패는 하나님께서 선한 모습으로 합력하셔서 나중에 결론은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실패 가운데서도 낭망하지 않고 아주 넘어지지 않고 주님의 손 붙들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은 자는 아무도 대적할 수 없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의 삶, 그 삶은 하나님의 선장이 되신 삶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의 선장이 되신 삶이기 때문에 그 삶의 결국은 하나님의 영원한 소망의 폭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 은혜만 붙드셔야 합니다. 마지막 순간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붙들었던 결정적인 인물이 누구입니까? 우편 강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절대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것이 여러분의 힘이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참으로 우리 코에 호흡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주님만 은혜, 주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전체를 충만히 채우고 그 은혜 인도함 받고 있을 때 여러분은 어디에 있든지 평안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의 삶의 승리, 최후 승리를 확신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내 대장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시기에 그렇습니다. 그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이루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믿음으로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십자가의 은혜 앞에 내 안에 거하시며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은혜 안에서 오직 주님의 은혜로 우리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으신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감화 충만케 하는 은총이 오직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이 땅의 삶을 살아낼 수 있음을 확신하며 돌아가는 우리 열매 가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